예, 오늘은 그 특별 저녁 기도에 성경이 말하는 창조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는데, 복습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복습이 중요하다. 복습이 중요한데 어제 말씀을 한번 복습을 또 이렇게 어떤 분에게는 또 새롭게 듣는 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창세기 1장 1절에서 14절에 나타난 창경에서 말하는 창조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이렇게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만물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거 옳지 않다는 거죠. 자연,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할 연자,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 무에서부터 유로 지으셨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부른다면 피조물이다. 이게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사람을 포함해서 만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다못해 여기 있는 작은 마우스 하나도 이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하다못해 이 작은 마우스도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어떤 구조를 가진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계획과 뜻과 계획 가운데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뜻과 계획을 늘 여쭙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한 해 따르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좀 많이 누리시라. 그래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좀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 제가 누누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만물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실 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이 배경이 되는 것을 지으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첫째 날과 셋째 날에 지으신 그 배경을 채워 넣으시고 그렇게 질서 있게 또 계획을 갖고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혼돈함으로 시작했던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시작했던 천지창조가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끝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규모 있게 만드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올 한 해를 산다면 여러분 지금 삶이 좀 뒤죽박죽인 것 같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마다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늘도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좀 이렇게 제대로 건의가 전달 안 된 것 같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뭔가 내 인생이 앞날이 좀 이렇게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 만물을 질서 있게 하시고 규모 있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섭리에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뚜벅뚜벅 걸어가라 하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창조신앙이라는 이런 창조신앙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만드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하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 창조에서 말하는 창조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여러분 이렇게 지으셨어요.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 그 하늘과 하늘 위에 또 하늘을 지으셨어요. 바다와 하늘을 지으시죠.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 그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이렇게 지으십니다. 땅과 식물을 지으셨는데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지으신 것은 그냥 만약에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없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식물 이 존재들을 지으시면 이 존재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배경이 되는 것을 지으시고 그 배경을 채우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바다와 하늘을 지으시고 또 이렇게 땅과 식물들을 지으신 후에 그것을 그냥 텅 빈 채로 이렇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태양과 또 달과 또 여러 별들을 지으세요. 그래서 채워 넣으시죠. 채워 넣으시고 둘째 날은 또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과 아래에 물이 있는데 다섯째 날에는 그걸 빈 채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말할 때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150만 반종 정도가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150만. 우리는 뭐 100개만 외우라고 해도 못 외우는데 150만 개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걸 지으셔서 이렇게 하늘을 나는 새들과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이제 또 나오는 육축 짐승들을 이제 여섯째 날 지으시지만 채워 넣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도 하늘도 바다도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 넣으시죠. 그리고 채워 넣으신 후에 그 모든 것들도 다스리는 존재로서 인간을 이렇게 지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채워 넣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이런 창조와 비슷한 사역을 하십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 읽었죠? 여기 있는 세 분은 다 읽은 것 같은데 그 1장을 읽으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2장입니까?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부에 내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그 등장해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이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그 새 창조의 주님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지금도 새 창조를 하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셨는데 그 새 창조를 지금도 이어가고 계신데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충만케 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사역을 뭐를 통해 이루고 계시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귀가 아프도록 들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허무로 가고 있어요. 허무로.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많이 하는 말이 저는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아버님이 나이 드셨을 때 60대 그때 즐겨 부르던 그 노래가 늘 기억에 납니다.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늘 술만 한잔 하시면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옆에 있는 저도 어찌 그 인생이 허무하고 그렇게 느껴지는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물론 그 아버님께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좋아했던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 이 노래를 그렇게 제일 좋아하셨던 찬송가예요. 그리고 바뀌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허무를 느껴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그 솔로몬 대단한 왕이요 많은 소유를 가졌던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근데 여러분들도 저도 만약에 주님을 몰랐다면 우리도 그 허물에게 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런 세상은 허무로 가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허무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고 세상을 의미 있게 규모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허무로 이렇게 달려가는 인생을 잡아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오므로 그가 허무가 아니라 충만으로 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돕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접니다. 저도 하나님 몰랐더라면 저기 허무의 그 행렬 속에 섞여서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저를 예수님께로 부르셨고 그래서 저의 인생이 허무로 가던 인생에서 충만으로 가는 얼굴도 좀 충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충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저는 기쁩니다. 뭐가 기쁘냐면은,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게 기쁩니다.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가 보네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지갑이 좀 텅텅 비어 있고 또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로 보면 자리가 좀 텅텅 비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좀 텅텅 비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속상해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빈 채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을 충만케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없고요. 저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소망은 없고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만드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 거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충만케 하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충만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2026년에 힘써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맞이하고 만나고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셋째 날에서 다섯째 날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날 뭘 지었다고 했어요? 아까 보니까. 셋째 날 하나님 땅과 바다 그리고 넷째 날 여기 태양과 달과 별들 그리고 다섯째 날 새와 또 물고기들 이런 걸 지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이적들이 다 뭐냐 하면은 그 마지막에 바로의 장자를 데려감으로 해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운운하면서 스스로 바로가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거든. 바로란 뜻이. 즉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그 태양신의 아들이 자기라고 하면서 신격화하고 애굽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높임을 받았는데 그런 태양신이라고 자부하는 그 신의 아들이니까 태양신이죠. 그렇게 자부하는 그들에게 태양은 누가 만들었다?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달신을 섬겼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우르 땅이 바벨론 땅인데 이 바벨론 땅에서는 뭘 섬겼냐면은 달신을 섬겼어요. 애굽은 태양,
그 다음에 여기 바벨론은 달. 이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달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알고 보면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뭐 메뚜기 나일강, 메뚜기, 깨구리, 이 파리, 흑암, 장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하나님 밝히시면서 진짜 하나님은 진짜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걸 언제 고백합니까? 매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십계명 여러분 왜 어디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읽고 시작하는 예배가 있는지 잘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시죠, 사모님. 지금 나를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없다. 다른 신들은 없으니까, 너에게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이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의 창조의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래요. 공장. 공장이 뭐 하는 데인지 알죠? 공장은 물건을 찍어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곳이냐면은 계속해서 우상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우상이 뭐 이렇게 이거였다가 이 사람이었다가 어떤 날은 우상이 또 어떤 물건이었다가 또 어떤 날은 어떤 뭔가 돈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 계속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시대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태양신, 달신 같은 신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들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붙들고 이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살아가는 2026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렇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점집에 많이 찾아가는데 그냥 가면 미안하니까 이제 까만 마스크 끼고 또 이렇게 점집이나 타로 카드 하는 데나 또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운수 보는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거기 가서 2026년 운세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올해 어떻게 풀릴까요? 하면서 신문 보면서 그런 코너가 나오면 그걸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어떤 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미삼아 그 점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 나중에 우리 경훈이가 나중에 집사님 되면 김 집사님 되네. 김 집사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중에 한 10명쯤 앉아 있었는데 대기석에 3명, 4명 이렇게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진짜 앞날을 알려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올 한 해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 한번 섬겨봅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앞에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섬기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26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다채롭게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그 세상 만물을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여기 다섯째 날 지으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새들과
물고기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 문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게 빠졌네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 앞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다섯째 날 지으실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그 종류대로 이런 말이 나오고 또 21절 뒷부분에도 보니까 새를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만물을 그냥 흑백 요리사 만들듯이 흑백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류대로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당신이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으로서 그런 어떤 풍성하고 다채로운 그런 어떤 성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채롭고 풍성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좀 맛보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을 그저 우리의 어떤 이 교회와 나와의 하나님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제일 1차적이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될 때 그 회복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에너지가 넘쳐가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한 사람과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몸담고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깨어져 있잖아요. 깨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회복을 도모하는 그것 단계까지 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도록 그 깨진 세상에 기여를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우리 여기 있는 형제처럼 또 이렇게 그런 자기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각기 자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아니면 연극에서 뭐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해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책도 읽고 좀 다양하게 여행도 다니고 좀 다양하게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너무 이번 겨울 방학에도 우리 청년들은 너무 공부만 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집에만 있지 마시고 좀 이렇게 여행도 좀 많이 다니시고 또 책도 좀 많이 읽으시고 또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풍성한 삶을 좀 살고 기도도 그냥 5분, 10분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시간씩 이렇게 하고 또 성경도 읽을 때 하루에 10분 읽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좀 성경 읽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10분, 15분 막 이렇게 20분 이렇게 좀 읽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삶이 풍성해지. 그래서 여러분 2026년에 이 셋째 날과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그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자. 두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고 따르자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풍성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또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